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 2020년 상반기 통계로 볼 때 병원에 여러 과들이 있는데 한 과를 제외하고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다 줄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한 과만 환자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 과는 무슨 과일까요? 예, 정신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는 인원수가 줄었을 겁니다. 모든 병원 과들이.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직장이 망해서 가족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어서 정신과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지네. 좋겠죠. 이 어려운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도와준다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기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재용 부회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보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뭔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그 무의미함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 작은 사람이 키가 커집니까? 염려한다고 생명이 1분 1초라도 더 연장이 되어집니까? 작은 것이라도 염려를 통해서 그 작은 것의 결과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눈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그 돈을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쏟아붓잖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그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아붓잖아요. 왜 자녀에게 쏟아붓습니까? 자녀의 인생을 왜 책임지려고 하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고 가치 있는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 가지 이 질문으로 한 번 더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꿈 같지만 만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려운 때 만났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예. 그렇게 가정했다 치고 그랬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말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 말 중에 두 약속 중에 어느 약속이 더 피부로 와닿습니까? 어느 약속이 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까?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약속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은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의 약속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이
그냥 한 줌의 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서 생기를 거둬가시면 이재용이 아니라 이재용 할아버지라도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말은 그냥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빈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내뱉은 말 다시 집어먹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하는 일의 그 결론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맡기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레미야 17장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오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 모두 맡김으로 약속하신 이 복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속에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잠깐만 맡깁니다. 계속 맡기지 않습니다. 맡겼다가 또 빼앗아 옵니다. 불안해서. 맡기는 맡기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이 부분만 맡깁니다. 맡기기는 맡기는데 과정 중에 한 일부분 맡기고 결론은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럽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요? 자식 농사지요. 근데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자녀의 인생 그 결말까지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그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능력은 안 되는데 기력은 세져가는데 그냥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그 결과까지 제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쌓여서 설교 못할 거예요. 설교 몇 번 하고 쓰러질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결과는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거운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성도들이 그 말씀이 너무 부담이 돼서 쓰러지면 어떡할까? 그 결말을 제가 책임지려고 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적용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하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겁니다. 대학 들어갔을 때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 전도, 사형리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하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그 전도를 한 번도 거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머뭇머뭇합니다. 쭈삣쭈삣하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시킬 때 반드시 이 구절을 암송시킵니다. 이 문구를 우리 리더들도 함께 할 때 외웠던 문구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복음을 쫙 듣다가 영접기도문 앞에서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싸하게 다가와서 도전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냥 부딪혀서 처음부터 쌩 까여도 오케이,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오케이, 받아들이다가 중간에 튕겨나가도 오케이, 그렇게 다 되게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현재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자녀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선하왕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사밧이 왕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공에 들어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온 국민들로 하여금 금식을 하도록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건 다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어떤 일이 났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연합군들 사이에 서로 싸우게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자멸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대부분의 분들은 잘 맡기지 않다가 다 쫄딱 망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의사가 손쓸 수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제 다 맡깁니다. 100% 맡긴다는 거예요. 자녀가 완전히 이제 손쓸 수 없는 상태로 탈선해 버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맡깁니다. 두 손 들고 갑니다.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는 잘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오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좀 평소 삶이 돌아갈 때 정상적인 궤도에서 움직일 때 그때도 나에게 다 맡기면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지지 않았겠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 다 맡깁니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창창한 것 같아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데 누가 책임져요? 근데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덜풀을 보십시오. 그 덜풀은 그 들에 심겨져서 씨가 날아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바꾸게 하시는 그 섭리에 다 온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다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덜풀도 입히시거든.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남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고등학교 때 만나고 하나님께 제 삶을 다 맡기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다 맡기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오려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처음 나갔던 교회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생도 아닌데 4년 동안 중고등부를 맡아서 애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그마한 교회였으니까 섬기던 그 교회 옆에 가까운 곳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대학생들도 와서 대학부 활동도 왕성하고 그래서 4년 동안 그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마음에 가끔씩 나도 저 큰 교회 가서 대학부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발걸음을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었던 20명 남짓한 그 학생들이 눈에 밟혀서 결국 제 삶을 그냥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모래바람이는 그 만주 벌판 중국 심양에 겨울 되면 영하 20도, 25도까지 내려가는 그곳에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왔더니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를 줄 믿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서 현재의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지금 내 상황이 이래? 현재의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지금까지 오시면서 우리 삶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 평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 가뭄과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두 맡겨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과부에게 가서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그 사르밧 과부의 형편은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 줌, 병에 남아있는 그 기름방울 한 방울 해서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참 엘리야도 그렇죠. 그렇지만 사르밧 과부도 그렇죠. 서로 간에 참 난감한 겁니다. 그 극명한 그 절망적인 순간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사르밧 가보 같은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마저만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떠올릴 만한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요?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먹을 떡 자기 먹지 않고 엘리야가 달라고 해서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냐고, 그 기름병에 병이 떨어지지 않는 풍성함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죽으면 죽으리더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대적 하만을 죽이시고 이 핍박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그 나라에서 존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이런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도만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도가 100%이면 100%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도가 50%면 50%만 맡기는 거예요. 10%면 10%만 맡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적당하게 맡기면 하나님이 적당하게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면 완전히 책임지시고, 50% 맡기면 50% 책임지시지만 100% 맡기면 100%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50% 책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100% 책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다 100% 책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100% 맡길 수 있는 믿음이 100%의 믿음의 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021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도가 몇 프로인가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도가 이번 연도 순도가 계속 올라가서 100%에 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팀 훈련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거나 들어보았을 겁니다.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한 사람 보는 방향 같이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앞에 서고 또 한 사람은 뒤에 섭니다. 그리고 앞에 선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앞에 선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반듯하게 뒤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그럼 뒤 사람은 자기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을 탁 받아주라고. 들어보셨고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팀워크 훈련을 할 때 눈앞이 가려지고 뒤를 반드시 넘어져야 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받아줄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반듯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다리를 탁 내어서 그냥 잘 안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덩치도 좋고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이리 넘어져 저러져도 나를 완전히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라는 그 신뢰가 믿음이 100% 있다 그러면 그냥 꼬꾸라지 않고 반듯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왠지 비실비실하고 뭔가 넘어가면 같이 넘어질 것 같고 그런 자기를 받아줄 사람에 대한 믿음이 별로 시원찮으면 반듯하게 못 맡기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반듯하게 못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정말 50% 흐지부지하면 우리의 삶을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도가 100%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도가 진한 그 순도가 100%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적절함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함의 믿음. 적절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르게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적절함의 믿음, 바르게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여기는 그 적절함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바르게 사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고난받고 온전하게 회복되기 성숙되기 전까지 욥은 적절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냥 바르게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파티를 하면 그 다음날 혹시 간밤에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자녀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르게만 살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셨을 때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자 욥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적절함의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욥의 마음 한 구석에는 야, 이거 잘못하면 다 자녀들도 죽을 수도 있고 재산 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순도 100%의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욥의 믿음의 순도를 100%로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욥이 바르게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자기의 삶에 닥치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결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2021년 정말 순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 맡겨서 책임받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까지 하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맡기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서 이제 성적 잘 나올 거야.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고 맹신이고 방종이고 미신이죠. 그래서 이런 유머 한번 들어보실 겁니다. 신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100점 달라고, 100점 맞게 해달라고 기도만 잔뜩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험 당일날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예상대로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썼다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답을 아신다. 딱 썼어요. 신학생답게. 교수님이 채점을 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채점을 했다는 유머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요.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하지만 제가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는 거 없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고 올라와서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정말 뼈를 깎듯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올 때까지 탈구합니다. 탈구. 예배 시간 이 설교단에 본당에 내려올 때까지 탈구합니다. 못 믿으시겠거든 제 설교문을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탈구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3번 정독하면서 또 탈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그 결과를 다 맡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징집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의논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대를 꾸려서 흰옷을 입히고 그 군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에스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연회를 2번 베풀어서 그 아하솔의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죽을 힘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사업을 하시고 뭔가 일을 하시되 그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한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참 하는 일도 없고 이루어진 것 없이 날이 저물어 갔는데 또 그리고 뭐가 없는데 빈들에 또 빈손이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 다 맡기면 주가 일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맡길 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 맡길 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도, 그리고 현재 절망에 다다라 있는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고백하며 다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믿음의 순도가 100% 되어져서 온전히 맡겨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께 결과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도가 100%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온전히 책임지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그 최선을 다한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우리의 자녀의 인생과 우리의 사업자의 인생, 우리 사업들을,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한평생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이 이제 날이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홀로 걸어가야 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른 이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때에, 빈손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손에 다 맡기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2021년 한 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도가 계속해서 좋아져서 그 믿음의 순도가 100%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